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84면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 풀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떻게 명절 연휴 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명절에서 지방에 내려갔는데 귀성길 또한 귀경길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갔다 왔다 하는데 가는데도 5시간, 오는데도 5시간. 그래서 명절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가족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보 이반이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네, 저도 이제 학생 때 읽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1885년에 발표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러시아 민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죠. 꾀가 많고 욕심 많은 형들은 오히려 파멸하게 되고 우둔하지만 고지식하고 정직한 막내였던 이반은 악마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보 이반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읽어서 어렴풋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바보 이반은 참으로 진짜 바보스러웠어요. 그리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느껴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런 마음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둔하고 바보스럽지만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삶 속에서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환경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바보 이반처럼 바보스럽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계산적이고 똑똑해야 되고 재력도 조금 있어야 되고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도움도 받아야지만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있어야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 되어진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내가 좀 더 계산적이지 못해서, 내가 좀 더 명확하지 못해서,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자괴감을 갖는 경우도 있지요. 혹시나 이번 명절 온 식구가 모였을 때 친척들의 그러한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주눅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무엇인가 많다고 해서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더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의 14장, 마가복음의 6장, 그리고 누가복음의 9장. 오늘 요한복음에는 몇 장일까요? 6장에 나와 있어요.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네 복음서를 쓴 그 사람들이, 저자들이 이 사건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를 갖다 준 사람이 명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어디선가 가져온 것처럼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사도 요한은 그 출처가 한 아이에서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 표현인데 파이다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다이온. 이것은 단 한 번 쓰였어요. 신약성경에.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61회나 사용됐어요. 신약성경에. 이것은 매우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파이디온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책 가운데서도 파이디온 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이다이온은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라 소년,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아이의 도시락 한 끼 식사가 바로 오병이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의 도시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도시락이 어떻습니까? 매우 작죠. 물론 잘 먹는 아이는 어른만치 먹지만 이 대부분은 작은 도시락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안드레도, 제자였던 안드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고기도 조그마한 것이, 보리떡 5개도 조그만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택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그마한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큰 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빗대서 아이가 소개되고 있어요. 극과 극이죠. 오병이어가 나오지만 12광주리가 또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극과 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본문에서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의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 드리면 무엇인가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소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먹을 것, 자기 가질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만 아는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주관으로 모든 것을 하는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바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면 어른의 마음이 되는데 그 어른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의 마음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가페 신앙이에요. 전적으로 희생하는 헌신하는 신앙을 아가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아가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주에 있을 때 아기교회를 담당했어요. 그 아기교회를 담당하면 그때 남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기들 중에 남자도 있지만 어른으로서 남자는 저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친절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예뻐하기도 해주니까 아이들이 잘 따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저에게 줘요. 근데 줄 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씹다가 주는 거 주기도 하고 저 초콜릿 같은 거 다 손에 녹아 있는 걸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뻐요. 뿌듯해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도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순수하게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어요.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와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를 드렸다. 빵도 감사를 드렸고 물고기도 감사를 드렸어요. 2번이나 감사를 드렸어요. 자그마한 음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높이 들어서 축사하셨어요. 작지만 주님의 손에 있으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별로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별로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게 있는 거 뭐 별로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건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남에게 내놓으면 오히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작은 것에 대한 능력을 말씀해 주는 비유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겨자씨 비유.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몇 배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 배씩 이루어질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다. 새들이 깃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법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든지 내 작은 부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지만 가치가 없게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잃을 수도 있어요. 아이는 자신의 음식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요. 어른들도 힘들고 지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아이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막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그 마음은 얼마나 귀한 마음일까? 어떠한 생각으로 그 아이가 드렸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 바보 이반이 될지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단지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가 많은 결실을 이루니까 우리도 조금 들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발단되었느냐?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디베라의 관향까지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다고 그럽니까? 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서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해보자.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심에 막 따라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구경하고 말씀도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는 줄 몰랐어요. 그들은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지치기 시작했어요. 돌아갈 수 없는 상황도 됐던 것 같아요.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나요? 같은 본문의 14장,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창자를 뜻해요. 창자, 내장, 우리 속에 있는 내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 내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 내장 깊숙이부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흔히 어떻습니까? 애간장이 끓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내 마음이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면서 성경은 이러한 문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불쌍한 마음이 갖고 계셔. 사람들 마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7절 말씀해 보면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한 데나리오는 1일 일꾼의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오는 200명이 일한 품삯이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도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문제, 모든 사람의 배고픈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라고 반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연약한 곳에, 가장 하찮다고 생각하는 곳에 문제의 해결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해결점이 뭡니까? 한 아이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마을과 국가의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살펴보면 다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뭔가가 부족해서. 국력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뭔가 다 부족해서 일어나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셔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긴다는 건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건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초점, 그건 점화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점화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찮게 보일지라도,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실천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어요. 그것도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엇이 없어. 우리 집은 무엇이 없어. 뭔가 연약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고 없고에 있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나의 시간이 되었던, 내 몸이 되었던,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된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팔당 공동체는 자그마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자금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없어. 부족해 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우리의 자그마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또한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배고픔과 어려움과 지치고 힘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놀랍게도 그 문제의 해결점은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가진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찮고 가치 없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부끄러워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팔당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